드디어 이제 다 끝났네요. 네 팀이 다 했습니다. 다음 기회에 한 번 더 할 때는 더 잘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준비해서 더 멋진 찬양 들려주시길 바랍니다. 봄이 돼서 그런가 이게 다들 기운이 없어요. 자, 옆에 사람 보고 인사합시다. 우리 힘냅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좋은 사람 있으면 한번 한 대 때려주시고. 1956년에 미국에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짐 엘리엇이라는 사람의 이야기인데 혹시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짐 엘리엇? 모르는 게 자랑은 아닌데 꼭 자랑같이 이렇게 이 짐 엘리엇이라는 사람은 1927년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여러 방면에서 뛰어난 재능을 가진 청년이었습니다. 여러분 같죠? 여러 방면에 뛰어난 재능을 가진 그래서 명문 대학인 휘튼 대학에 다녔고 운동도 굉장히 잘해서 말하자면 다방면에 뛰어난 그런 장래가 촉망되는 청년이었습니다. 이 청년이 이제 대학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진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면 좋을까? 기도하던 중에 그 에콰도르라는 남아메리카에서 사역했던 선교사님을 만나게 되고요. 이 선교사님을 통해서 복음에 대해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그러니까 미전도 종족에 대한 얘기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던 중에 그 종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원하시는 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 이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준비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가 이 복음을 전하기로 마음먹었던 이 부족, 미전도 종족인데 아우카족이라기도 하고 와다니족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부족은 한 가지 유명한 게 있었는데 외부인을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부족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네 부족이 아닌 사람이 그 부족에 들어오면 무조건 죽였던 부족이라고 그럽니다. 만약에 엘리엇이 그들에게 간다면 만나자마자 죽을 확률이 100%죠. 분명히 가면 죽을 그런 종족입니다. 이런 엘리엇의 행동에 대해서 결정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친놈이다. 여러분의 가족이나 여러분의 친구나 여러분의 동료가 만약에 그런 결정을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아마도 말도 안 되는 일이다. 가봐야 죽을 게 뻔한데 그거 말고 너의 재능을 네가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많을 텐데 그런 바보 같은 짓을 하느냐 이렇게 말리겠죠. 저라도 말릴 겁니다. 말릴 거예요. 가지 마라. 여러분 중에 누구 하나가 가면 죽는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러 가겠다 그러면 그래 잘 가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죠? 더 효과적이고 더 좋은 방법들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렸을 겁니다. 그 동료들도 마찬가지로 가족들 동료들이 다 말렸어요. 만류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일이다라고 결단한 이 엘리엇 그리고 함께했던 동료들이 4명이 더 있었대요. 5명이서 이 젊은 선교사들이 간단하게 짐을 챙겨가지고 이 잔인하기로 소문난 이 부족을 향해서 떠나갑니다. 이 부족이 어디 살고 있는지도 못 찾는다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비행기를 타고 막 찾다가 이 부족이 사는 동네를 찾고 거기에 내려서 텐트를 치고 해변가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준비를 시작합니다. 이들이 들어간 지 5일이 지난 후에 선교 본부에서 아무런 이제 소식이 없으니까 궁금해서 어떻게 되었는가 궁금해서 그곳에 다시 비행기를 보내봅니다. 근데 그곳에서 그들이 내렸던 바로 그 해변에서 무참하게 살해된 5명의 청년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1956년 1월 8일이었어요. 5명 모두가 그 아우카 부족에게 창과 도끼로 찔림을 당하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당시에 미국의 잡지였던 라이프지에서 이 사건을 10쪽에 달하는 긴 기사로 내용을 다뤘습니다. 그리고 하는 얘기가 이게 얼마나 불필요한 낭비인가. 장래가 촉망되는 젊은이들이 도대체 무엇 때문에 멀리 남아메리카까지 가서 제대로 일도 못 해보고 말 한마디 못 해보고 이렇게 개죽음을 당해야 되는가. 이게 이제 그 기사의 주된 포인트 내용이었습니다. 그쵸, 맞는 말이죠. 오늘 본문에도 보면 비슷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가 살고 있던 마을 베다니에 예수님이 오시죠. 그리고 그 마을에
나사로를 살리셨던 예수님을 위한 잔치가 벌어집니다. 예수님이 나사로의 생명을 살렸으니까 생명의 연인이니까 반갑고 감사해서 잔치를 벌일만 하죠. 그런데 그 잔치에서 뜻밖의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그 나사로의 동생이었던 마리아가 지극히 비싼 향유를 갖다가 예수님의 발에 붓고 머리털로 씻겨줍니다. 뭐 당시에 300데나리온이라 그러니까 1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잖아요. 그러면 대충 따져도 300일이면 거의 연봉이죠. 1년 연봉. 요즘으로 따지면 아무리 작게 잡아도 2천만 원, 3천만 원 하는 그 금액의 이 향유를, 그 귀하고 비싼 것을 홀랑 갖다가 부어 버립니다. 자, 이 모습을 가까이 보던 사람 중에 예수님 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거기 있었죠. 그래서 마리아의 행동에 대해서 가룟 유다가 반응을 하죠. 어찌해서 그걸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이 나눠주지 다 부어버렸느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얘기하죠. 지금 제 얘기를 듣고 있습니까? 아닌 것 같아서.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얼마나 바보 같은 짓인가, 얼마나 멍청한 짓인가, 얼마나 낭비인가, 비효율적인 일인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성경에 보면 가룟 유다가 이렇게 말한 이유는 그가 도적이기 때문에 그 돈이 들어오면 자기가 훔치려고 했다, 뭐 이런 게 해석을 달지만, 그 앞부분의 내용을 보면, 이 상황을 비춰보면 절대로 틀린 말이 아니죠. 맞는 말입니다. 같은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에 보면 유다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모두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허비이고 낭비다, 더 잘 쓸 수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가룟 유다나 제자들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아마 이것을 보면서 다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었을 거죠. 예수님을 다른 방법으로 섬기거나 높일 수 있죠. 발 한 번 씻는데 그걸 다 쓸 필요가 없잖아요. 일부는 쓰고 일부는 가난한 사람들을 도울 수도 있고요. 그거 가지고 다른 일에 얼마든지 많이 할 수 있는 이 자원인데 그냥 한 방에 다 예수님 발에다 부어버렸다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을 가만히 듣고 계시던 예수님이 이제 말씀을 시작합니다. 7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볼까요? 예수님의 반응을. 7절 말씀입니다. 시작. 네. 사람들은 마리아의 행위를 비판했지만 예수님은 다른 이야기를 하십니다. 사실 본문의 이야기는 조금 어려워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를 수 있어요. 원래 문자적으로 보면 장사할 날까지 남은 향유를 유지하도록 그를 잘 내버려 두라, 뭐 그녀를 내버려 두라, 이런 말인데 의미 자체가 잘 통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장례를 위해서 향유를 잘 보관하라는 건지, 아니면 이 마리아가 지금까지 향유를 보관한 것이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 준비한 것이라는 뜻인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이 마리아의 섬김을 예수님의 장례와 연결시켰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연결시켜서 해석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마리아의 헌신과 섬김을 굉장히 높게 평가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에 보면 온 천하에 어디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라. 그러니까 어디든지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이 일을 전해서 이 여자의 이 행위, 이 섬김, 이 헌신이 사람들에게 기억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예수님이 굉장히 칭찬하셨다는 겁니다. 마리아가 자신의 전 재산과 같은 이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몽땅 부어버린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죽음을 미리 알아서 준비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그죠? 마리아가 알고 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예수님을 향한 마리아의 사랑을, 그 마음을 최선을 다해서 표현한 것이죠. 뭘 드려도 아깝지 않을 것 같은 그 사랑 때문에, 내가 가진 것 중에 무엇이든지 예수님께 드릴 수 있다는 그 사랑, 그 마음. 그래서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면서 섬겨도 조금도 아까울 것이 없는 분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마리아의 진심과 사랑을 담아서 그 향유를 예수님 발에 부었던 거죠. 예수님, 아니 그 가룟 유다나 다른 제자들처럼 마리아가 계산했다면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이죠. 계산하지 않았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주님은 바로 그 마음을 보신 겁니다. 그 무엇도 아깝지 않은 사랑의 마음. 근데 유다나 제자들 눈에는 이게 낭비죠. 비효율적입니다. 잘못된 일입니다. 계산으로 따지면 맞는 얘기죠. 그래서 책망하고 불평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쓸데없는 낭비다. 근데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가만히 따지고 보면 쓸데없는 낭비, 그 낭비 중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만큼 쓸데없는 낭비가 어디 있을까?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들을 위해서 자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는 일보다 더 비효율적이고 이해되지 않는 일이 있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계산이 안 맞는 일이죠. 자기가 만든 피조물인데 그 피조물을 살리겠다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게,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하는 거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일이죠. 효율적인 일이 아닙니다. 이보다 더 쓸데없고 헛된 낭비가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이 계산만으로 가치를 따질 수 없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효율성으로 따지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거 이것만큼 비효율적인 일이 없죠. 쉽게 예를 들어서 여러분 지금 여기서 예배드리고 있는 거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시간 낭비죠. 일주일 내내 힘들게 일하고 공부하다가 딱 하루 쉬는 날인데 그 쉬는 날 아침부터 나와서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그런 거 보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이고 저 사람 참 얼마나 불필요한 낭비인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차라리 푹 쉬든가 운동을 하면 건강에 좋고요. 주말에 알바하면 알바비도 비싼데 돈도 더 벌 수 있고요. 뭐 그 시간에 공부하면 훨씬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자격증도 따고 그죠? 취직하기도 더 좋아지고 또 공부하는 학생들이면 대학 가기도 유리한데 근데 왜 다 좁고 피곤한데 집에서 쉬지도 않고 교회 나와서 꾸벅꾸벅 졸면서 앉아서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그럴까? 이해가 안 되는 일이죠. 여러분 그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이유가 뭐예요? 에? 오늘 마리아가 보여주는 대답이 그겁니다. 사랑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사랑 때문에. 예수님이 베푸신 사랑, 예수님께 받은 사랑, 그리고 예수님을 향한 내 마음, 내 사랑. 사랑은 비효율적일수록 가치가 있죠. 사랑은 더 많이 주고 더 많이 포기할수록 그 사랑이 더 커집니다. 너무 어렵나요? 이해가 안 되나요? 사랑은 해봤어야 알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신앙생활의 출발은 사랑입니다. 신앙생활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에서 출발하고요. 그 하나님께 그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깨달은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을 표현하며 살아가는 것, 그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에 사랑이 없으면 참 피곤하고 그것만큼 힘든 일이 없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다시 짐 엘리엇 얘기를 계속 해볼까요? 이 엘리엇이 무참하게 살해된 것을 알고 한 기자가 그 부인을 찾아갑니다. 그 부인인 엘리자베스라는 이 여자에게 찾아가서 질문을 하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낭비 아닙니까? 그 젊은 생명을 그렇게 버린 것이. 그런데 당시 20대 초반, 뭐 여러분이랑 비슷한 나이대였죠. 이 부인이 20대 초반이었어요. 이 부인이 기자의 질문을 들으면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낭비라니요. 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나의 남편은 어렸을 때부터 이 순간을 위해 준비했던 사람입니다. 내 남편은 이제야 그 꿈을 이룬 것뿐입니다. 이후로 다시는 내 남편의 죽음을 낭비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짐 엘리엇은 그렇게 죽어가는 한 부족의 영혼들을 위해서 자신의 젊음을 바쳤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는 이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짐 엘리엇이 죽고 난 뒤에 이번에는 그의 부인이었던 엘리자베스가 남편의 뒤를 따라서 그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겠다고 났습니다. 남자도 아니고 여자의 몸으로, 그것도 20대 초반의 여성이 자기 남편을 창으로 무참히 살해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겠다고 결정을 합니다.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남편처럼 똑같이 죽을 거예요. 그녀는 1년 동안 간호사 훈련을 받습니다. 간호사로 교육을 받고 훈련을 받은 후에 두려움 없이 그 부족에게로 다시 들어갑니다. 놀랍게도 이 부족은 이 엘리자베스를 해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족이 그렇게 호전적이고 공격적인 만큼 다른 그 또 모습도 있었는데
여자를 해치는 것은 비겁한 짓이다. 이런 그 문화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자니까 이 엘리자베스를 해치지 않았다고 그럽니다. 덕분에 그녀는 그곳에서 죽음을 당하지 않고 여러 해 동안 간호사로 그들을 도우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그녀는 그 이유를 몰랐죠. 왜 자기를 안 죽이는지. 그런데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어느 날 그 부족의 추장이 그 엘리야의 아내에게 이렇게 물어봤다 그럽니다. 도대체 당신은 누군데 이곳에 와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수고하고 애써서 우리를 도와주십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그녀가 이렇게 대답했다 그래요. 나는 5년 전에 당신들이 죽인 그 사람의 아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여기에 오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그 부족이 감동을 받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놀랍죠? 놀라운 얘기죠. 근데 이 이야기가 지금부터 50년 전에 있었던 에콰도르에서 있었던 실화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창끝이라는 그 영화로 또 소설로 우리나라의 그러니까 책으로 소개되기도 했습니다. 이 영화를 편집한 그 영상이 있는데 잠깐 모습 보고 또 설교를 계속 듣도록 하겠습니다. If the Waodani attack, will you defend yourself? Will you use your guns? Son, we can't shoot the Waodani. They're not ready for heaven. We are. Promise me one thing. Just one. If you get in a jam, a real jam, then promise me you'll say these words to them. What words? The Waodani words. They mean, I am your friend. Your sincere friend. Bua Bia Unumbwa. Bua. Be, Unumbwa. Numbwa. Bua Bia Numbwa. Bua Bia. Numbwa. Bua Bia Numbwa.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니
네. 짐 엘리엇과 동료들의 죽음이 당시 사람들에게는 무모한 죽음으로 보였겠죠. 그러나 그들의 흘린 피가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시간이 흐른 다음에야 우리는 깨닫게 되죠. 복음 한마디 전하지 못하고 무참하게 살해되었지만 그들의 죽음이 또 그 부인 아내들의 정성 어린 사랑과 섬김으로 36년 만에 그 종족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놀라운 결과를 얻게 된 겁니다. 무모한 낭비, 헛된 희생 아니죠. 주님은 주님을 향한 섬김과 헌신은 그 어떤 것이라도 결코 그냥 없어지게 만들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마리아에게 향유값이 어떤 의미였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보통 이스라엘 여인들이 이 향유를 준비하는 것은 결혼을 위한 거라고 얘기하죠. 결혼 준비다. 다시 말하면 좋은 남편 만나서 잘 살기 위한 준비로 향유를 준비해 놓는 겁니다. 자신의 미래를 준비한 것이고 자신의 행복을 위해 준비해 놓은 겁니다. 지극히 비싼 것이기 때문에 아마도 마리아가 지금까지 평생 동안 준비해 놓은 자기의 전부일 거예요. 그동안 자기가 준비한 전부, 그리고 자기의 미래가 달려 있는 것. 그런데 그것을 예수님에게 드리죠. 그 예수님은 자신의 전부를 예수님을 위한 사랑으로 드린 그녀의 행위를 자신을 위한 장례로 해석하시고 최고의 선물로 받아주십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의 사랑에, 그 진실한 고백에 감동을 받으셨죠. 아마도 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부어드렸던 그 향유의 냄새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예수님과 함께 했을 거예요. 아마도 이 십자가의 가장 힘든 순간에도 예수님은 마리아의 사랑과 헌신을 기억하지 않으셨을까요? 그 향유 냄새를 통해서. 이 일은 향유를 드린 마리아에게도 너무나 기쁘고 값진 의미였을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유대인의 정통에 따르면 시신에 향유를 바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여러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를 바르려고 무덤으로 찾아가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돌아가신 날이 안식일이라 실제로 무덤에 이 시신을 향유를 못 바르고 하루를 지내고 안식일 다음 날 아침에 일찍 갔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셨죠.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의 몸에 향유를 바른 사람이 없었어요. 마리아 말고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마리아는 그것을 알고 한 것이 아니었지만 정말로 예수님을 장례를 준비하고 예수님의 몸에 향유를 바른 유일한 사람이 되었던 겁니다.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어디에다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두어야 할지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에게 혹은 하나님에게 드리는 것이 그분께 얼마나 되겠습니까? 마리아가 드린 향유가 300데나리온 비싼 거 좋은 거지만 사실 그게 예수님에게는 그렇게 좋은 거, 귀한 것일까요?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 입장에서 그거는 사실 그다지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얼마짜리냐, 얼마나 비싼 거냐, 얼마나 좋은 거냐, 우리가 보기에는 그렇지만 예수님께는 그다지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것을 기쁘게 받으셨던 것은 그것의 가치가 아니라 그것이 담고 있는 마음이란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사랑과 믿음이 담긴 그 헌신, 그 봉사, 그 고백을 가장 소중하게 인정해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마리아의 위대한 헌신을 보았습니다. 자신의 가장 값진 것, 최고의 것, 아니 자기의 전부, 자기의 미래까지 아낌없이 주님을 위해 드리죠. 그리고 주님은 그 마음을 보시고 그 놀라운 섬김을 칭찬하시면서 거기에 더 큰 의미를 부여해 주십니다.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우리의 모습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사랑은 어떤가? 사실 이 말씀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중에 하나죠. 그래서 마리아처럼 사랑하고 마리아처럼 헌신하자, 내가 있는 거 다 드리자, 이렇게 잘 아는 말씀입니다. 잘 알기는 하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아는 것과 정말 여러분에게 주님을 향한 그런 진실한 사랑, 그 고백이 있는 것하고는 다른 문제잖아요. 여러분 어떤가요? 여러분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그 사랑, 또 그것을 표현하고 있습니까? 마리아가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릴 정도로 사랑하며 섬겼던 그 예수님이 여러분에게는 어떤 분입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죠? 여러분이 가진 그 무엇보다 예수님이 더 소중한 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에게는 그 어떤 것을 바쳐도 아깝지 않을 분이라고 여러분 고백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의 소중한 것을 포기한 적이 있습니까? 혹시 예수님보다 더 소중한 것들이 많아서 말은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에게 나의 삶을 드리겠습니다 고백하지만 사실은 가족 다음에, 직장 다음에, 좋은 대학 간 다음에, 돈 버는 다음에 예수님은 저 뒤로 다음 순서로 밀려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 삶에도 마리아와 같은 사랑의 고백, 헌신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여러분은 지금 최고의 순간을 살아가고 있죠.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젊음, 가능성의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가진 최고의 것, 그것을 주님을 위해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뭐 당장 선교사로 나가라 이런 얘기가 아니죠. 그게 아니라 여러분의 미래까지, 여러분의 꿈까지, 여러분의 소망까지 포함한 삶의 전부를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겠다. 내가 주님께 나의 모든 것을 드리겠다. 그 무엇도 주님보다 귀하지 않다. 이 고백, 이 결단이 여러분에게 있는가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헌신, 이런 고백, 이런 사랑을 예수님께 드리면 예수님은 마리아의 그 고백, 그 헌신을 통해서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시고 거기에 놀라운 의미를 부여하시며 기쁘게 받으셨던 것처럼 우리의 헌신 위에도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놀라운 역사들로 그 헌신을 기쁘게 받으실 줄 믿습니다. 사실 우리가 가진 것 별로 없잖아요.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내가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께 드릴 때 주님께서는 그 헌신 위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잠깐 눈을 감고 한번 우리의 삶, 또 우리 예수님을 향한 나의 사랑을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과연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그 무엇보다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는가? 묵상하며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주님을 향한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